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가대 그 찬양 가사가 화면에 안 나왔죠. 제가 다 받았는데 제가 1부, 2부, 3부 그 PPT를 준비하면서 1부 예배 때는 성가대 찬양이 없으니까 1부 예배 거를 지웠는데 그냥 그것을 덮어쓰기를 하는 바람에 그 성가대 찬양 가사가 사라졌습니다. 또 가사가 없어도 우리가 오롯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소식 한 가지가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그 지난 9월 달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서 지금 5개월째 산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주라고 하는 남반구에 있는 대륙입니다. 벌써 5개월째 산불이 잡히지 않고 오랜 가뭄과 그 고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산불이 번져가는데 현재까지 그 불에 탄 것이 서울시의 10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또 5억여 마리의 그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대륙에만 살고 있는 그 코알라라고 하는 호주의 대표적인 그 동물들이 거의 지금 멸종 위기까지 그렇게 지금 불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데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 대륙에 불이 잡혀지고 또 모든 산불이 끝나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그런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북반구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영향을 아마 심각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산불을 끄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국민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 날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뜻하는 절기가 주연절인데 보통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날을 주연절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옴으로써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에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이 4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골고루 또한 절기에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 2곳, 신약에서 2곳의 말씀을 그렇게 선별하여서 매일매일 한 묶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서 1과 성서 정과라고 하는 그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도 같은 모습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꺾여서 잘려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의 종임을 이야기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또한 시편 29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 29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므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동문으로 시편 29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낭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종으로 오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사도행전에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신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평강을 주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의 네 곳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이 말씀은 위대한 일을 하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의 본문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연절 이사야의 본문 말씀에 곡을 붙인 CCM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연절에 정말로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자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거든요.
비록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는 그 모습에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인데 어떻게 내가 진짜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서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예수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주의 종임을, 메시아임을 밝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주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뜻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나 신비에 가려져 있던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주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그냥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물론 또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우리들 곁으로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분이 오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읽어드렸던 부분은 시의 일부분이고 오늘 또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시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시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길이진 않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정말로 훌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제 길을 가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더 방황하다가는 갈대가 꺾여버리고 등불이 꺼져버릴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여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이미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내 앞에 오셔서, 내 앞에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로 오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 이미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미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내게로 오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정말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정말로 선한 사람인가? 의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는데, 첫째는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외모도 화려하시고 속마음도 깨끗하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그들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겉에 화려한 옷만 입었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높였던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았지만 짐짓 외면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쫓겨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자들,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귀의 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라고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을 또한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임을 주님은 보시고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귀에 눌린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고 지금까지의 전통이 기준이고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른 이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러면서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받을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같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다른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요. 둘째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바로 이사야서 42장 말씀에서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리로 오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주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길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70년을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었고 아직 예루살렘을 황폐한 상태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정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의 삶을 시편 29편 말씀에서 찾아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옷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예배에 임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회개의 순서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일찍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 막힐까 봐요. 아니면 와서 내가 원하고 싶은 자리에 앉으려고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10분, 20분 그 먼저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회개하며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예배 전에 대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식당으로 가셔서 아니면 밖으로 가셔서 대화하시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순종, 바라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로 오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역사를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 그분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로 오신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아멘하며 변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단 하나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라보고 회개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새로운 생명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연절 첫째 주일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그런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메시아와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